할렐루야. 한 번 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갓 태어나면 엄마 아빠 손에 닿지 않으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응애 하는데 자기 혼자 우유를 먹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잖아요. 못 말립니다. 힘들어요. 문을 쾅! 저것이 속에 천벌이 올라와도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때 보면 지 혼자 다 큰 것 마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밥도 챙겨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돼. 지가 알아서 하는 건 한 개도 없는데 다 알아서 한대요. 자기 혼자 큰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집에 하인을 뽑았어요. 주인이 마음에 드는 하인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뽑아놓은 하인을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꾸 핀잔을 줍니다. 이런 사람 왜 뽑았냐는 거죠. 이런 사람 쓸모가 없는데 왜 뽑았냐고 자꾸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뽑았는데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일을 시키는 것도 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나고 또 앞으로 세워주는 것도 나고 월급을 주는 것도 난데 아무도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 개개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닫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춘기 마냥 떼쓰면 안 된다는 거죠. 혼자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내가 혼자 큰 것 마냥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금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작정하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한 것도 모자라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존대하시고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길 가다가 전도지 받고 마음이 동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과정은 그게 맞을지언정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창세전부터 전도지 받고 올 사람으로 택정하셨다. 내가 전도지 받고 내가 온 것이지 무엇이 다른 게 있습니까? 네가 무슨 노력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그러니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앞뒤 안 보신 분들, 자꾸 맨날 보는 분들한테 인사하지 말고 다른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존심 세우면 안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오늘 본문에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 세우신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 감독이 사람 하나 선출해도 그 선출된 친구들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평생에 운동하는 친구들 목표가 국가대표인데 그 국가대표 태극마크 하나 다는데 감독이 딱 야 너 국가대표 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표현을 할 길이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훨씬 감개무량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화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테네시 주라는 주가 있습니다. 이 테네시 주에 벤 후퍼라는 12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12살짜리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다 여의입니다. 혼자 살아가니까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변에 동네 사람들한테 동냥하듯이 살아갑니다. 동네가 다 알아요. 얘는 부모 없는 애다. 안타고 불쌍한 애다. 안타까운 애다. 다 압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 아이는 구석에서 주눅들어 살아가요. 꾀죄죄하고 누가 나를 보면은 꼭 동냥하듯이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봐도 그렇게 느끼면서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마을에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소문에 그 목사님은 아무도 차별을 안 하고 다 선대해 주시고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살짜리 벤 후퍼라는 아이가 몰래 진짜 목사님이 그런 분인가 싶어서 몰래 다른 사람들 다 교회에 들어가고 맨 나중에 조용히 저 뒤에서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축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볼까봐 축도하면 살짝 빠져나가서 집에 바로 가버립니다. 사람들은 이 애가 언제 안 온지도 몰라요. 언제 안 온. 목사님은 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몇 주간을 하다가 하루는 똑같이 앉아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시간을 놓친 거예요. 이미 축도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다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사이에 끼어갖고 이렇게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과 악수를 해요.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누구 아들이고? 네 누구 아들이고?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왜 그래요? 누구 아들이고? 얘 고한 거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불쌍한 애라는 거 다 압니다. 근데 목사님이 시건도 없이 누구 아들이고? 야,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어린 아이에 또 대못 박았네. 목사님 그래 안 봤는데 큰일 났네 싶은 겁니다. 이 아이도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딱 얼굴 보면 알아. 하나님 아들은 표가 나.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숙연했던 그 상황 속에 이 벤 후퍼라는 12살짜리 아이가 멋쩍은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살 빠져나가는데 그 뒤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 하나님 아들답게 훌륭해질 거야.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주더랍니다. 벤 후퍼가 장성해서 나중에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너무 정치를 잘하고 너무 시민들을 잘 주위에 있는 시민들을 잘 보살피고 해서 재선까지 됩니다. 훗날에 벤 후퍼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주지사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벤 후퍼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어린 날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 아들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아들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돈 많고 명예 많아서 어깨가 뿜뿜뿜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길을 비켜라. 대감마님 행사치라. 대감마님 무슨 대감마님. 그 위에 갑 벗으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길을 비켜라. 하나님의 자녀 행사시다. 그래야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열등감의 원인이 무엇인가? 열등감의 원인을 심리학자들이 파악해 봤더니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열등감의 시초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극대화되면 우울증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열등감은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궁극적으로 열등감의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자부심이 올라갑니다. 열등감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백그라운드시고 내 부모이시고 나의 손 잡고 가시는데 내가 열등감 생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세상과 하나님 대신에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니까 저것보다 내가 못한 것 같고 그러면 자꾸 열등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궁극적 원인이 무엇인가? 불신앙에서 온다. 예수 잘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들어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할 때 오직 나와 네 집은 너도 보고 보다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딱 잘라서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보고 간다라는 거. 그러면 섭섭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섭섭증이 안 생긴다. 열등감이 생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가지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어깨를 딱 펴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왕의 자녀들도 열등감 있어요. 거부들도 열등감 있어요. 더 거부되지 못해서. 도대체 아니 쓰고 해도 곳간에 세워진 보물이 그렇게 많은데 더 많이 갖고자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 집은 곳간이 2개더라 3개더라. 저 집은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이더라 3개 있는 집이더라. 하나만 있어도 잘 사는 집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집 밖에 화장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나를 세우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좌우한다라는 말씀. 이 세상 일에 좀 안 풀린다고 기죽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난 도대체 해놓은 게 없는데 내 인생은 왜 그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값진 인생을 사셨고 충분히 그 값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광석 아시죠? 죽은 가수인데 요새 그 가수의 노래가 리메이크 돼갖고 전국 팔도에 안 불리는 데가 없고 안 부르는 가수가 없어요. 물론 뭐 좋은 노래도 많아요. 그 노래 중에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부를 수는 없어요. 잘 부르지만 부를 수는 없어요.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가사만 들어도 울컥울컥하죠. 우리 함께 걷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 내용입니다. 세상 이런 가사들도 사람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그 하나의 이유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사가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 손잡고 걸어주신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자부심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주인 따로 있는데 왜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이 판단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재판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비판하고 단순히 흠잡고 이 말이 아니라 재단한다는 거예요. 재단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로 정확하게 수치를 재고 1.1mm 오차도 없고 딱딱 재갖고 사람 꼬치꼬치 캐물어갖고 피를 말려갖고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재단한다는 겁니다. 그럴 권리가 우리한테 어디 있습니까?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백성들인데. 그러니 주님께서 남의 하인 판단은 내 건데 누가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좀 부족하다고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짐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메이드 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며 옆 사람을 세워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판박이가 되라, 붕어빵 되라는 거죠. 아들, 딸 태어나면 이 누구 닮았지? 내 닮았나? 니 닮았나? 니 닮았나? 내 닮았나? 못생긴 건 너 닮았고 잘생긴 건 나 닮았고 좋은 건 나 닮았고 안 좋은 건 니 닮았고. 그러다가 크면은 아빠를 닮든 엄마를 닮든 야 붕어빵이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신앙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붕어빵이 되어야 됩니다. 붕어빵을 사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이 세워지면 세워지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님 판박이가 되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충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이 필승, 충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못 믿어요. 그거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나중에 하지. 저기 군인분들 오셨네 여기. 허장로님, 예. 필승 충성하고 안 하는 거, 예, 여기서 말하면 방송에 나오면 곤란하니까, 예, 있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충성한다라는 말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성장한 주의 백성답게 예수님 닮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충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아이고 예쁘다. 코가 쑥 들어가도 예쁘고 눈이 쪼개매내도 예쁘고
피부가 귤껍질이라도 예쁘고 부모 마음은 자기 자녀가 제일 예뻐요. 다 미스 코리아 된대. 여자는 다 미스 코리아. 남자는 전부 다 석박사가 다 교수, 검사, 판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는 전부 다 미스 코리아와 판사, 검사 박혔다. 부모 눈에 그렇게 보이듯이 하나님 눈에 우리가 아이고 이쁘다.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충성.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닮아가며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옆 사람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자라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끝까지 잘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해서 나라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고취시켜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아름답게 이어가려면 내 자신이 잘 세워져야 돼요. 내 자신이 올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건전하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보고 야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나쁜 사람 안 만들려면, 안 어울리려면 나쁜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 주변을 다 꽃밭 좋은 밭으로 다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실천하고 내 주변에 보고 배우고 예수 닮아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아름다운 꽃밭에서 거닐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는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힘이 있어요. 무엇을 해도 힘있게 강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쉽게 유혹받고 쉽게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내가 바르게 서서 바르게 선 나로부터 다시금 바르게 서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6월달 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나도 한번 세워보시고 나를 한번 꾸며보시고 나를 한번 힘있게 만들어보시고 내 주변도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